오늘은 전도서 3장 3절 살해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회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찬송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면 살해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뉘앙스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뉘앙스를 받을 수 있어요. 살해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해당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존재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살해당한다. 그러한 사건을 총칭해서 살인사건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명백히 틀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과학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서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살해당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죽으면 아담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면 아담은 이 선악과로 인해서 살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이라고. 누가 죽였느냐, 그 문제가 나면 죽는 사람은 아담인데 죽이는 존재는 누구냐,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죽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말 안 듣고 그래 죽였다. 그런 형태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나의 무식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무식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가면 아담은 먹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눈으로 보기에 가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먹음직한 음식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은 먹고 죽었어요. 먹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3장 6절에서만 보면 이브가 먹었어요. 그러면 이브가 죽인 거예요. 아담을 이브가 죽인 거예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브는 왜 아담한테 죽겠느냐? 이브 자신이 쏘가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지혜롭게 되니까, 신이 되니까 남편도 신이 돼야 하잖아요. 이브는 뱀한테 쏘가서 먹은 거예요. 뱀이 이브한테 먹인 것은 이브가 타겟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브의 남편이
아담이 타겟이라는 걸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다고. 이브한테는 죽는다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브는 그 말씀 듣도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이는 최종 타겟은 아담이었는데 뱀이 아담한테 직접적으로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브를 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 죽는 거 아니까. 그런데 먹으라고 한 존재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먹으라 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먹으라 한 사탄이 문제예요. 근데 먹으라 하는데 사탄은 속여서 먹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 아담을 살해하는데 누가 살해했느냐? 주체는 뱀이고 이브와 합작해가지고 아담을 살해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사이 일반 법정에서도 누가 죽었는데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합작해 일을 많이 저지르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한 것은 쏘가 자기는 죽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남편한테 줬는데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거는 보약이야. 너희 남편 아프니까 요거 먹여봐. 그러면 너희 남편 살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아내는 그 말에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솔깃해가지고 그리고 남편도 사니까 일거이득 아니냐. 그래서 줬어요. 근데 남편이 먹고 죽었어. 그러면은 본질적인 범행은 처음에 그 꼬신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내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이는데 가담하게 된 거죠. 그런 사건이 우리 주위에도 비일비재하죠. 지금 아담을 살해한 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뱀한테 살해당한 거예요. 뱀이 살인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살인자는 가인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는가?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악한 존재가 어려운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담은 죽기 전에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선한 상태라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살인사건은 악이 선을 죽여요.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처음 나오는 아들이에요. 가인 이전에 아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서부터 나왔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씀이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건 악한 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악한 자가 어디에 나와요? 뱀이지 않습니까?
왜 악한 놈이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까. 가인은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항상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한 자들이 선하신 예수님을, 어려우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임을 당할 때 누가 죽였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모든 인류가 동참을 했어요. 모든 인류가 동참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먹어가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은 원인이 선악과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먹음으로써 그 선악과 속에 들어있었던 죄와 사망이 사람 속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나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내가 왜 죄인이야? 너 불상 앞에서 절하면 했지 않느냐? 너 뭐 옛날에 친구 속여가지고 500원 갈취한 거 있지 않냐? 너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 1,000원 해가 과자 사먹은 거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인자지 않습니까? 왜 살인자가 되느냐? 살인자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살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 아니라고. 하나님을 죽인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 이전에 나를 또 죽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찾아봐야 돼요.
아담을 죽인 존재가 나를 죽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아담을 죽인 존재가 나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죽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의 원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사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누가 죽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아. 알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존재야말로 나의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나를 죽였는데 남이 아니라 부모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를 죽였어요. 나를. 누가 나를 죽이지 않고 칼로 상해를 하든지 나를 쭉 패갖고 거의 반죽게 만들든지 내 재산을 몽땅 사기쳐 싹 뺏어 갚았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죠. 옛날에 소설이나 이런 데도 그런 거 많죠. 누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뭔가가 석연찮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우연한 기회에 내가 알게 됐어. 누가 우리 전 재산을 뺏어가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살했다는 것을 알았어. 근데 그 존재는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 그 살인자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생명을 내가 버리더라도 저 원수만큼은 처리해버리겠다. 그거를 복수라고 그래요.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원수가 무엇을 하든 믿지 않겠어요? 싫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의 부모부터 모든 나까지 죽여버리고 반죽이고 내 가진 모든 걸 다 털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를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재기할 수 없도록.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들. 옷도 한 개 안 나는 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알몸으로. 그리고 반죽음 죽여버리니까 그 사람은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원수가 누군지 알아한 거예요.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하신 힘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자기 힘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완전 무너진 상태 돼버린 거예요. 강도만. 그러니까 주님께 강구한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네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외쳐라. 원수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잃었던 생명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데 2배로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죽인 원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니까 내가 피살당했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지금 추울 때 옷도 입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다른 거 없는데 그래 생각하면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외쳤던 그 외침이 나오겠냐고요. 절대로 안 나오죠. 죄와 사망의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기 자신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피살당했죠. 내가 피살당했죠, 여기에.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죽은 거지 않습니까? 나는 살해당한 거라고요. 무엇이 살해했어요? 죄가. 그럼 죄의 본질이 악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독이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표현된 그 낱말이 선악과의 독이에요. 그 불법이 선악과 나무라. 그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 있는 이상은 그 나무는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 이상은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죄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선악과라는 부분은 다 알아요. 그 원죄가 불법이거든요. 그게 양심나무라고. 나를 누가 죽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서 죽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저녁에 돌아와 내 아들을 죽이고 갔어요. 칼로 찔러가지고. 그런데 그 범인이 몰라요. 왜 다 자는데 와서 찔러 죽이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찔러 죽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아빠, 엄마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떤 놈이 있겠지 뭐.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래 하겠어요? 내 모든 재산을 없애든 어떤 노력을 벌이든 간에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지 않겠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놈들이 같이 돈 먹었는지 잘 안 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건이. 돈 1,000원 정도 발치당한 것보다 더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살해한 그 존재에 대한 감각이, 인식이. 차 안에서 내 돈 10,000원을 소매치기 했으면, 내가 만약에 그 소매치기를 붙들었으면 혼을 내주겠죠. 더구나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소매치기 당했어요. 나중에 알았어. 그 나중에 알면은 그 버스 회사에 가고, 언제 그때 버스 운전수가 누구였고, 버스는 넘버가 몇 번이었고, 찾지 않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지우겠죠.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벌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뱀이 이벌을 속인 것 같이 지금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지면은 죽는 거예요. 살해당한다. 살해당한다. 살인 사건. 살인 사건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내 자신의 살인 사건이라고요. 내 자신의 살인 사건. 죽음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살인당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는 살인당했고 너는 죽었어. 그리고 너를 죽인 자가 있어. 그 자가 너의 원수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원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되레 그 원수를 더 따르고 싶어 해요. 자,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나와요. 사망. 살해를 한다는 것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잘못 인식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이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삼척 동자도 하나님이 맞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맞아요. 하나님이 틀리고. 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 혼이 나를 떠나는 그것이 나와 이별하는 그것이 죽음이야. 근데 우리는 100%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목이 아프시도록 외쳐도 나는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죽는 것은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어요. 죽음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데 그 이유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도 잘 믿는데요. 또. 구원은 왜 받아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구원은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목적을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요. 자신에게. 내 구원하고 구원 박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구원이 뭔지 구원의 목적물이 뭔지 구원받으면 뭐가 바뀌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구원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여기 살해당한 게 있는데 지금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살해당했다. 그것은 완료형으로 딱 나와요. 미래가 아니라고. 뭐가 죽었어요? 무엇이 살해당했나? 혼이 창조주와 분리된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저 놈은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너 저거 먹으면 나와 이별이다. 그 말씀이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 계신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상태가 죽음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창조주의 내 진정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쫓겨났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싫어서, 아버지 싫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다. 내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찾아야만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영원 전부터 해오셨고, 2000년에는 그 일을 완성을 시키셨다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선과학의 지식을 아는 나무의 열매지 않습니까? 선은 알아요. 생명이라는.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악이 뭐지? 사전에 일반 사전이든 성경 사전이든 악이 뭔가 악 딱 쳐보세요. 답이 없어요. 이상하게 악이나 사탄이나 죄나 불법이나 이런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본질을 깨뜨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누구의 장난이겠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악이 뭡니까? 생각나는 거 있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근데 그것은 악에 대한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왜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건 악이 아니에요. 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뭐냐? 본질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악이라고 정의하시느냐? 그래서 한자가, 성경의 한자라는 그 책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2절. 이게 악이에요. 악의 본질이 지금 보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의 원본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하였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 두로의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번역본에는 신이라 이렇게. 나는 신이라. 같은 거예요. 이브가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그걸로 먹은 거예요. 뱀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뱀이. 이브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두로의 통치자도 자기가 나는 신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네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조된 존재야. 피조된 존재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하면은 그것이 악이에요.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고 하는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종교 행위가 나와요. 내 스스로 어렵게 살 수 있다. 나는 어려워. 나는 옳은 게 많이 있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원물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옳음이 있어. 100개를 하면 1개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99개는 나는 옳아. 나는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길 만큼은 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걸로 배웠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모든 것은 마음이 높아졌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엄청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광채, 자기 자신이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흑채예요. 광채가 아니고 흑채라고. 흑채라는 것은 과학에서 쓰는 단어예요. 전기에서 많이 쓰는데 검은 색깔의 퍼펙트한 검정이 흑채예요. 선악과로 인해서 죽은 우리는 흑채입니다. 광채가 없어요. 광이 제로인 상태라고, 흑채는. 그래서 흑채는 모든 빛을 100% 흡수해버려요. 광채는 빛을 반사할 때 광채가 생겨요. 그런데 흡수해버리면 광채가 제로예요. 그랬는데도 광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큰 착각 속에서 사는데 어떤 착각이냐? 오직 나에 대한 부분에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 착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한 개도 없어요. 문둥병자 얼굴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없어진 그런 문둥병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애기도 무서워서 울을 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인데도 내 자신은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문동맹자가 내 아름답지 하면서 얼굴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다 하겠죠. 미쳤다가 아니라 아예 상대를 안 해주겠죠. 이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와 원본인 자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이상한 존재라면 이렇다는 거예요. 18절. 네가 네 많은 악을 거래하여 네 불법을 정죄시켜 네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리다가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여기 악이 나오죠. 네 많은 악을 네 혼자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를 한다는 것은 계속 확산이 되죠. 악을 거래하는 원본이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가 아담에게 악을 전수한 거죠. 거래했다는 거예요. 악을 거래. 아담이 악으로 오염되다 보니까 그 아담의 모든 후손도 악으로 오염돼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죄와 사망이 이 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 교만이라 했잖아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교만이라 하면 남을 안하무인 취급하고 그런 건 있죠. 떠오르는 생각. 그게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본질은 내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나는 많이 거룩해졌어. 나의 삶은 거룩한 삶이야. 그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단어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지 사람 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엉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포인트예요. 사탄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간 대 인간, 피조물 대 피조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해석을 하게 돼요.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낫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저 인간이나 내나 똑같아.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는 내가 좀 뭔가가 깨끗하고 어렵고 선하고 인간된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먼지 한 개 묻은 사람이나 뻘밭에서 지금 뒹굴고 논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18절에 보시면 악과 불법이 나오죠. 악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마음이 악이에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왜 나오느냐? 불법이 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선악과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생기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볼 때 참 내가 선하고 어렵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에요. 악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악과 반대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다. 이게 악의 본질이죠. 이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 악한 자의 속성이에요. 이 악한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스스로가 빠져 있어요. 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에 같이 내가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늘로 올라가려면 조건이 한계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는. 그게 악이에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선을 쌓죠. 깨끗해지려고 더러운 거는 10m 근처도 안 가. 입 밖에도 안 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야. 고결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그 자가 루시퍼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주님 저는 더럽기를 하려놓고 이 문둥병으로 성한 데가 한 곳도 없는 이 추한 몰골로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빛이 어디 있고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고결함이 어디 있고 저는 한 개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이게 루시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각 루시퍼, 그런 존재로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요. 힘을 뱉어요. 욕을 해요. 수제자는 베드로조차도 그런 사람 내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내가 하니까 한 적도 없다. 부정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발가락 때보다도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탄의 독에 오염돼 죽어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크게 오해했고 내가 너무나 크게 몰랐었구나.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참 아버지시구나. 내가 몰라봐. 나의 모든 행위가 악이었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악을 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주님, 저를 뽑아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이런 저를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0%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세상을 옳게 산다고 잘 살은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만큼 인간적으로 잘 살은 사람은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함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모든 악은 너희들이 다 저지르고 있다. 너희들이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악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셨지 복 주시기는커녕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 저는 불쌍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입으로 불쌍하다고 뭐 외칠 필요도 없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소경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 외아들이 죽은 과부, 그 사람들만이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구해주러 오셨지, 그 세리와 창기를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구해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와 그것들이 다 루시퍼예요. 그게 악의 본산이라고.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들. 대표적으로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가인과 가룟 유다와 사울과 이런 존재들이죠. 그 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와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판단.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겠는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건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도 다른 데 아니라 발 씻는데 부어버리냐. 발 씻는데. 그리고 자기가 30개 받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30개를 다시 갖다 줘버려요. 그리고 가서 자살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죠. 가인도 땀을 팔팔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곡식을 길러 제사를 드리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가인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십니다. 악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 악이 뭐냐?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것들이 악인지. 가인이 무슨 나쁜 짓 했어요? 나중에 제사 끝나고 나중에 동생 죽인 건 있지만 그 전에는 제사 드리는 그 상황만 보면 창세기 13장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이 사악하여가 악하여예요. 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엄청나게 악하니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악하니까 엄청난 죄인을 지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악하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한 거, 그것이 악한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건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동성애 한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것은 뭔가를, 영적인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적힌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가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인지, 그리고 동성애 그것이 하나님 영적인 관점으로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행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선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행위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소돔 왕이 그때 북쪽의 왕들이 내려올 때, 쳐내려올 때 5개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워요.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이렇게가 5개 나라. 그 5개 나라의 이름과 그 왕들 이름을 찾아보세요. 성경사죠. 그것들이 다 뭐냐면 행위의 의와 자신의 의를 극대화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의 의리가 뭡니까? 자기의 옳음이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서 옳음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의 합작품으로서 을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 동성애에서는 열매가 안 나와요. 벌레 중에서 암수동체가 있어요. 암수동체. 이 암놈 쓴 놈이 한 몸 안에 들어앉았다. 그래서 암수가 짝짓기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벌레 중에. 그래도 그거는 암수가 있으니까 알을 낳아요. 그 벌레들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내 혼과 육신이 짬짬이가 돼 거기에서 얼음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동성애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돼야지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소돔은 남자와 남자는 있는데 왜 여자와 여자는 없어요? 고모라가 그러면 여자와 여자가 돼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나오는 항상.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혼이 남자예요. 일시와 이시사 할 때 그 일시는 혼이에요. 그 혼이 자기 육신을 취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도 그래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일으킨 걸 죄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표적에서 벗어나면은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잘못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가 죄예요. 하나님의 집 밖에 있으면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 밖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집 밖에서 내가 거지를 도와주든 내 목숨을 내놔놓고 내가 누구를 돕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 밖에서 있는 나는 흑채지 광채라고는 요마침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이지 생명 요마침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와 내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 한 지붕 밑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거하라. 그런데 하나님 집에 식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생명을 뺏어올 거냐고요. 그게 욥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게 순서가 사실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 생명도 다시 주시겠다.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에 이거 풀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다. 혼을 고치죠. 혼이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러면 왜 육신 고쳐달라는 것은 기도가 없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기도하라고 또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땅은 아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버린, 한번 저주를 받아버린 것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혼은 저주를 안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보고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주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돈을 주시고 좋은 잠자리를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높은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저 혼을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그걸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데 절대 안 주시죠. 단지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혼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데 조건이 뭐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 기도한 게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19절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다.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청정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고쳐주시는 데 대한 약속이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길, 하나님 반대 가는 길. 17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의 길로 나갑니다. 자기 마음의 길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가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남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것이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 가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들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께 불쌍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그러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길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길일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거지 같은 가난뱅이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주어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의사시니까. 여기가 라파, 여호와 라파라거든요. 마지막 19절 끝에가 내가 그를 고쳐주라 얘기해. 나는 여호와 라파니라.
라파가 의사입니다. 완전한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이 완전한 거다. 그게 어떤 길이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4절.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 고치는 것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고치는 것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이지 멀쩡한 걸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아야 이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차도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고장이 있는데 시동 안 걸리는 걸 아니까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하여튼 고쳐주세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냐면 야 뭐 구원해 줄 건데 그래 되물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구원 주세요 구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은 없어요 이놈아. 구원은 고치는 거예요. 고칠 때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무슨 고장인데요? 그 고장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 고장의 본질이. 그리고 그것이 불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은 선악과 열매에 있다는 거고 선악과 열매는 선악과 나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슬러라 하니까 고장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뽑아줄게. 예레미야 30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들으며 이러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네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내가 무엇이 고장난 것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쫓겨난 자래요. 쫓겨난 자. 쫓겨났는데 어떻게 상처가 나오고 건강이 나오냐고요. 하나님 집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거는 건강이 안 좋고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건강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쫓겨난 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쫓겨나서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행위는 게 아니라고요. 호시아서 14장 4절.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노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납니다. 여기도 고치는 거죠. 타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타락은 위치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위치를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3절에 살해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며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질병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신 것은 질병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시고 질병의 본질은 타락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한 그게 질병의 원인이다.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치시느냐?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말씀이 고치고 건지주세요. 이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 성취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 말씀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결론. 이사야서 53장 5절. 고치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고치십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범법들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그분께서 상하심으로써 우리의 불법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는데 뭐가 고장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고침받았다고 하면 이상하죠. 엔진이냐, 브레이크냐, 아니면 뭐 기아냐, 어디 부분이냐. 누가복음 10장 34절. 신약에 오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죠. 고치는 거.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상처를 싸맸으니까 상처가 고침을 받았죠. 그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게 기름과 포도주라. 기름과 포도주만이 그분께서 가지신 기름과 포도주야만이 내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면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그건 안 되죠. 내가 죽어 있으니 죽은 이 부분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무슨 기도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살리십니다. 살린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거죠. 안 죽었는데 살린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거 살리는 그거 말고 그거는 말이 안 맞고 내가 무슨 살아있는데 앞으로 지옥 안 갈 거 그거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전도서 3장 3절에서 죽임 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죽임을 살해당할 때가 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안 죽은지도 모르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살아있는데 영원히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서 살아난 그 이후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부자죠, 당연히.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부활이죠. 부활도 처음부터 육신에 갖다 붙이나니까 엉터리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 그래도 고침을 받았나. 이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씀보다는 죄 때문에 죽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부분. 이 말씀이나 죄역사선 사망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